엊그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러 가는데 눈이 너무 아름답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이 딱 그치더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아름다운 장관이 이렇게 펼쳐진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이제 눈을 보면 좀 귀찮아질 이제 나이도 됐는데 그래도 눈을 보면 좋은 걸 보니 아직도 감성이 좀 살아있는 것 같긴 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그 눈을 보시고 감성에 좀 젖어 보시기도 하고 또 기뻐하는 소녀처럼 이렇게 즐거워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아름다운 눈이 흩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을 치워야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도 예배가 끝나고 눈을 막 이렇게 쓸었는데요. 그 눈을 쓰는 가운데서도 참, 이거 마이크 좀 줄이세요. 눈을 쓰는 가운데서도 참 낭만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즐거워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작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 안에서도 좀 소소한 행복들을 좀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행복은 아니어도, 큰 만족은 아니어도 교인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나 또 인사 그 한마디에 행복해하고,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덕담 한마디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따스해지고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예배소의 말씀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의 좀 기본적인 지식을 좀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에베소는요,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AD 61년 경우에 로마에 압송되어 갑니다. 압송되어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 가택연금 상태가 한 2년 정도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는 환경에서 감금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약간은 유배지에서 감금된 채 바울은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수감 생활, 아닌 수감 생활 가운데 네 권의 서신서를 기록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을 기록해서 당시에 전달자였던 두기고에 의해서 이 서신을 그에게 주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가져갔던 서신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였는데요.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빌레몬, 오네시모와 함께 로마에서 예배소로 건너갔던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소서를 전달한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골로새까지 긴 도보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을 만나 오네시모 주인공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영적 지도자가 꽤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죠. 바울은 다른 선교지는 아주 짧게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과는 달리 한 3년
기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한 주, 두 주 머무는 게 아니라 3년의 긴 시간을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에베소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바울이 참 아꼈던 디모데라는 그런 리더도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리더의 탁월한 가르침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에베소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의 구성원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요. 회심한 유대인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인 교회에 가면 그죠? 외국인들이 거의 없이 한인들로 주로 차 있잖아요. 그러나 외국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이 바로 이곳에서도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전혀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아는 자들과 비교해 보면 적지 않게 많은 갈등들이 존재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사료가 됩니다. 자, 로마 제국에는 거대한 4개의 도시가 존재하는데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는 BC 한 10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해안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어디죠? 어디죠? 그린란드인가요?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래서 미국의 땅은 아닌데 그 미국의 트럼프가 그 땅을 강제로 이렇게 차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에베소 지역은 해안가에서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빨리 자기네 땅으로 흡수하려고 갖은 시도가 많이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군사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었기에 어디를 가도 항상 이곳을 거쳐야 하는 핵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반도가 어때요?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세 침입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 많은 간섭과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거에 비한다면 이 에베소도 바로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는요, 참 독특한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 아르테미 신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또 그 중심으로 모든 상업의 행위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과 이 신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신전에서 만든 그 작은 신상이 있죠. 아데미 그 여인의 신상을 다 갖다가 불에 태우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아르테미 그 신전의 종사자들이요,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손실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데려다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쫓아내버릴 만큼 그 에베소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강력했던 도시였었어요. 여러분, 그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냐면 길이가 130m, 넓이가 69m, 높이가 18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상이 놓일 정도로, 이 신상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이 신상 중심의 모든 상업행위와 모든 삶의 여건들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상징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성의 몸에 가슴이 한 20개가 달려있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자식이 많이 낳지 않아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돌입했지만 그때도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식을 두는 게 부의 상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신전 안에서 굉장한 음란한 일들이 많이 성행되었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국가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돈은 많아요. 많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썩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신전에 연관되어져서 신전의 모든 것들을 얻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음행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이 자영되어지는 참 오늘날의 시대와 매우 흡사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베소 당시에는요 아주 큰 규모의 극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연설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한 정치적인 주제로 토론도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의 큰 극장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데메드리오에게 끌려가서 영적 토론을 거치다가 이 마게도냐로 도망갔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에베소의 환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화려한 도시에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갔던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든 도시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의 주류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결코 그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류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만약에 그 결단에 따른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담이 신전 중심으로 모든 게 형성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아담의 신전 중심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돈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기반을 다 무시하고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포기 선언과도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저 산에 올라가 성직자로 살아가는 스님들처럼 그래 살 수 있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이곳의 문화와 이곳에서 주는 모든 사회 시설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는 일이었던 거죠. 영적인 정말 끊임없는 싸움과 저항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에베소 사회였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처럼 아담이 여신 신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했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핍박받고 정말 저 삶의 구석으로 몰아치는 그들의 힘 앞에서도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비단 우리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에베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1절과 2절에 인사하는 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카톡에 인사를 하면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서론의 말을 하고 본론의 말을 하죠. 대부분 남자들은 서론을 안 해요.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본론만 이야기해요. 그게 깔끔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서론에 확실한 축복의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서술의 방식이 교회는 이렇다, 첫째는 이거고 둘째 교회는 이래야 되고 셋째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래, 셋째는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좀 이성적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 하지 않아요. 바로 찬송시, 노래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야 됩니다. 교회론을 말하고자 하는데 교회는 이런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점이 뭐냐?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래야 되고 두 번째 이래야 되고 세 번째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높이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뭘 분석하고 너희가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예배해라, 그저 찬양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승부가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려오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도 제가 홍재희 집사님과 막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 뭐 이래 충분히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건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내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거든요. 나 이 문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생뚱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힘드니? 너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니?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찬양해. 이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아는 우리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또한 경이로운 그 찬송 안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이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예배하고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아프게 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했던 이 고백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현실의 시험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뭘 분석하고 뭘 판단하기에 그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합시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예배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찬양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느 한 사람이 이러한 선명한 어떤 사진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과 환상을 보고 그 안에 경이로움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선명한 비전과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에베소에 아르테미 여신이 지배하는 거대한 신전, 그 신전의 확장판도 같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딱 도착하면 아르테미 그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이 거대한 도시 안에 확대된 채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신전에 나오는 제품 아니면 판매가 안 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신전을 거치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우상으로 섬기는 거대한 신전들이 쌓여있는 이 도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채우고 채워도 끊임없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 도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소의 첫 부분은 찬양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근사해 보이지만 또한 멋진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 답을 모른 채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현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바랄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시를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한다? 예정하사. 뭐한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정과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예정론을 공부할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우리 개혁주의의 예정론을 다 교단에서는 100%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 뭐예요?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모든 것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이 예정론 앞에 초신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신앙을 입문하고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예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헷갈려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를 향한 마음과 태도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변치 않는 자세로 우리를 향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변치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어떤 대상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좋을 때야 좋죠. 좋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을 계속 보낸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예정은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늘 답답하고 늘 한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빈틈없는 계획성과 그리고 어떠한 예상과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미리 결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결정하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 삼아주심의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일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내 뜻과 내 견해와 맞지 않으면 지지와 후원을 철회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작정하심의 예정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도 한 사람을 향한, 한 지체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바로 예배소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을 막 저쪽으로 끌어가는 것 같고, 저쪽에 있는 진영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막 우리를, 백성들은 막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와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함. 뭐가 진실인지,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책에 공동체로 산다라고 하는 그 책 안에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진실, 네 번째 손대접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누구와의 약속을 신뢰해요? 사람과의 약속도 신뢰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신뢰를 깨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져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막 문학의 밤을 막 준비하는데 저는 막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막 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선배가 우리를 무릎을 꿇기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네가 틀렸다. 그쪽은 네가 이래서 내가 안 했다.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을 건데 십자가의 사랑을 거두절미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능력이 이거고 두 번째 해결해야 할 능력이 이거고 세 번째 해결할 능력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가를 진심으로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자가 하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동에 너무 움직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약한 자의 행동 같지만 가장 강한 자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너 나 하나로 만족하니? 너 나 하나로 만족하니? 아멘. 주님, 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주의 길을 가라. 그 소명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다 다가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죄 문제까지도 모든 게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로 만족하는데 너는 나로 만족하니? 이 대답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프리패스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시는 이유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다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내 행동을 개선해서, 내 말투를 개선해서, 내 사상을 고쳐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한 고민하는 자의 그 사연 앞에 서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담을 마치고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참 무기력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남의 마음은 알아차릴 수 있고 남의 심리 상태는 분석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라고 꼭 마무리 짓는 이유가 뭐냐? 그래요. 내가 심리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내가 분석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꼭 소개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기독교 상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통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통일되고 이 사회가 통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란 말, 아나켈팔라이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 하나로 모이다, 동일하게 되다. 이 말이 뭐냐?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랑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신다. 이 말이 이거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그 말의 뜻과 비슷한 말이에요.